어떤 가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입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엉겅퀴와 가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여기십니다. 28장 같이 읽은 대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그토록 꿈에 기리던 로마 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혼자 터벅터벅 외롭게 로마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두 곳에 이미 보내셔서 바울을 환영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 곳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 그리고 또 한 곳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인데 지난 성경 번역본에는 삼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세 가지 여관,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곳과 또 광장, 이 두 곳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 곳은 65km나 멀고 한 곳은 50km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봄이 되었기에 지천에 꽃이 피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처음으로 만난 로마의 성도들이 틀림없이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오늘 15절 하반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은 세상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용기, 담대함, 그런 것을 얻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 믿습니다.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데 첫째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 용기를 얻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연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모멸사회라고 학자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2011년 울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사기 판매를 해오던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자기들이 주고받고 했던 영업 전략 노트가 입수되었습니다. 그게 공개되었지요. 거기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는가? 노인을 돈으로 보자. 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말자. 그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라는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면면을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멜리데라는 섬에도 가고 그 섬에 오르기 전에 배에 난파가 되는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멜리데 섬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가 표류했지만 구원받게 했고 또 멜리데 섬, 이 성에 올라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원주민들을 돕다가 나뭇가지를 주워 불에 넣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치유받잖아요. 그리고 그 원주민의 추장격인 한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렸을 때 또 그것도 치료받는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적들의 사도행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기적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 기적들은 지나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격려하며 교제하며 그들에게 먹으라, 다시 힘을 차려서 나아가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격려했던 내용, 그리고 28장에서도 원주민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던 내용이 더 부각되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는가? 사도 바울에게 과연 죄수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법정에 서서 자신이 구류가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이끄십니다.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는 대로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로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여러 사람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먼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바고라는 또 다른 마게도니아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수발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아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이지만은 가장 큰 위로는 먼저는 그들에게서 받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것은 역시 사람들,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런 위로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행복의 원초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들,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들께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해결해야 될 좋지 않은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을 잘 내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시며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감사의 제목을 갖겠습니까? 물질이 많고 또 되는 일이 잘 돼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승진이 되고 뭐 그러한 일들도 좋지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내 옆에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동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복수형으로 나와서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일단의 무리들이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러분이 맞으러 온다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가서 만난다, 맞으러 간다, 여기에 대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20사람, 특별히 대표단을 맞이할 때 왕의 사절단이라든가 또는 어느 나라의 대표격으로 오는 무리들을 맞이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4장 17절 똑같은 단어가 맞이하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하다 이 단어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얼마나 큰 무리로 오십니까? 초림 주님은 알지 못하게 슬쩍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다면 재림주는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거기에는 천군 천사
많은 스랍들과 함께 오십니다.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그 무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진군해 오고 있다. 그러한 배경,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리의 진군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만 전도하기 위해서 혈혈단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처음부터 2사람 이상 같이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고, 또 배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많은 죄수들조차도 주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276명,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되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무리에 이미 로마의 성도들까지 합세했다. 큰 무리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왜 갑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때가 62년경, AD 62년경입니다. 250년이 지나서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이제는 믿어도 된다. 박해가 풀려집니다. 그리고선 250년이 지나 379년, 한 50년 더 플러스 된 그때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진군 중에 대단한 승리의 진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용기 100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흥왕되게 되어 있습니다. 봄빛을 막을 수 없듯이 이 복음의 진군을 누가 막겠습니까? 같이 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열어보시면 삽지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행복한 초대에 붙잡을 손들을 쓸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참된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있지 않고 또한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28장 31절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가르쳤다. 거침이 없었다.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날 한 날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실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승리한다. 그걸 알지만
사도 바울과 또 같이 가는 누가를 비롯한 무리들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또 잡혀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구성이 되기도 하고, 큰 폭풍우 가운데서 수장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군인들이 죄인들을 죽여 우리들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었고, 또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로마로 진군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이교의 본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방 신이 보이는 신상이 거듭하게 있었던 곳이었고, 또 거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많은 그러한 이 로마의 이교의 흔적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계속 나아갔더니 승리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그가 그렇게 소원했듯이, 또한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며 앞장서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동행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과정에 보여지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꿈,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는 지구,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산 같은 문제들이 그렇게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묵묵히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자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서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날 한날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좌나 우나 그 좌쪽을 보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이고, 우쪽을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인들, 다 대적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끝내 가이사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드디어 로마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2년 이상 계속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승리자의 모습을 반드시 주신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